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려 나라들로 그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곧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어느덧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9개월 동안 엄청난 시위와 말도 안 되는 폭동들을 겪었고 또 자연재해로 연달아 일어나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려서 지금 또다시 우리들은 경제 위기를 대면하고 또 이곳 저곳에서는 이제는 너무 지친다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친다는 것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만약 어찌어찌해서 이 시기를 잘 버틴다면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의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시지만 죄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가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다 쓸고 지나가 버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겨 이제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지도를 보고 돌아간다면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 남편은 절대로 길을 묻지 않습니다. 자존심이지요.
그리고 제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길이 아니라고 잘못 들었다고 말해 주어도 고집을 피우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 마음이 다 상하고 또 원래 목적지에 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원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자 중에 남자랑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요즘 우리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들이 너무나도 그립고요. 또 매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들, 또 잘 살았던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야, 이따만 해도 참 젊었었는데 턱선도 이렇게 살아있고 날씬했었는데 하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정말 회복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고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이 생생하게 깨달아져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을 때는 우리들의 고민도 어려움도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았던 때가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면서 죄를 아주 쉽게 지으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로는 입에 발린 그런 회개 아닌 회개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아주 잘하는 껄껄껄 예배를 좀 잘 드릴 걸, 또 마음을 다해서 좀 간절히 기도할 걸, 또 믿음으로 살 걸, 이렇게 하면서 습관적인 회개가, 그렇게 하는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며 본문 1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우리들의 온 마음을 찢어서 정성과 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런 모든 상황들이 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한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코로나 백신이 속히 보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사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 주사가 자신을 찌를 때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주사가 자기를 살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잠시 따끔한 백신 주사를 기꺼이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잡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길에서 놀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오는 것을 본다면 우린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확 낚아채서 그 아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왜 엄마가, 아빠가 날 이렇게 아프게 잡아 낚아채는지, 또 그 위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낚아챈 것이 그 아이를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혹시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지 누가 알겠냐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드렸던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많은 복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기에 회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물 한 방울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 본문 15절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장로로부터 어린아이, 아니 젖먹이까지, 또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재앙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찢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낚아채시는 하나님의 그 팔을 느끼셨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지요? 그럼 여호와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니 자포자기하고 죽으라고,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속삭이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해 주셨고, 이제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사망은 생명이 될 것이며 재앙은 오히려 축복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이를 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 모든 형식, 우리들의 겉옷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그 회복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세상의 평안함과 또 즐거움들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싹 쓸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남은 자로 살면서 회복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